오늘 말씀은 기브온 살아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계속 전쟁 얘기를 해요. 전쟁 얘기하면 괜히 귀가 번쩍 뜨이고 흥미가 돋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 죽고 전멸시키고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재밌을 때도 있고 좀 잔인하다 싶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남지 않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7장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넘어간 내용들은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은 실패했던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아이성을 공략할 건지. 근데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정말 전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군을 둘로 나눠서 작은 숫자의 군들을 성 주변에 매복을 시켜라. 그리고 주력군들, 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해서 도발을 하고, 공격을 하다가 지는 것을 가장해서 도망가라. 그러면 이 아이성의 군사들과 사람들이 쫓아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절히 떠나가면 이제 매복했던 군사들이 빈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했더니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무찌르려고 쫓아갔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갔대요. 문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고 점령한 뒤에 그 성에 불을 지릅니다. 막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집에, 자기들 성에 연기가 나고 불타오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돌아가려고 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 다음에 쫓기는 척하던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뒤돌아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성을 점령한 군사들은 또 뒤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지략과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함으로써 이 작전이 그대로 먹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기록에 성경 말씀의 내용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하고 방법도 다르지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또 달라요. 점령하고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라? 여리고성을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파괴하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동물과 물건들은 가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동물들과 물건들은 취하죠.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다를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화가 없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선 우리가 노력하기를, 우리가 책임지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 자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장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 1절, 2절 말씀과 3절부터 나오는 부분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군을 대항하기로 했다. 이거죠. 근데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상대가 되고 대상이 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다수의 무리는 서로 힘을 합해서 대적함으로 살 길을 모색했고요. 어떤 한 무리는 그 중에서 항복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항복하는 것으로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했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멸족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동기는 같았는데 선택한 방법이 달랐죠. 싸워서 이기자는 쪽이 있었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우리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하는 두 가지 선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연합군은 다 죽은 거죠. 전멸한 거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싸웠을 텐데 그 연합군은 졌고,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거든요. 거짓말을 사용해요.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거짓의 방법을 사용한 그들은 살게 되었다는 게 오늘 내용의 전부 다예요. 살았다는 점에선 그들이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거짓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의 방법을 쓴 점, 그리고 살아남기는 했으나 당당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 그래서 제단의 일에 물 깃고 나무를 구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그런 운명이 된 것으로 볼 땐 약간 씁쓸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심정적으로,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볼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편에 가서 서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본다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략자예요. 근데 그 기세가 대단해서 공격하는 성마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동물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고 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한 후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은 가만히 있어서는 살 길이 없겠다.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 그런 위기에 한번 그런 위기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다간 죽겠는데? 이러다간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경험은 사실 없으시죠? 현대사회에서 이런 얘기는 먼 데나 있는 얘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현대사회 21세기에서도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이 멸족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내전 가운데 있고요. 죽음의 위협은 우리의 근처에,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다가 죽음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운전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도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우와, 지나갔어요.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는데 이야, 정말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지금
생명이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저는 캐나다에 온 뒤로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오세규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 선교사 가족들 죽이겠다는 위협받는 것은 흔한 일이고요. 실제로 위협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가족을 잃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이유 없이 총 들고 학교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계에서 거의 안전한 편에 속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이지요. 누구나 언제나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런 걸 경험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할 때 최근에 너 교회 다니냐? 기독교인이냐? 크리스찬이냐?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죽인 그런 일이 있었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줄 서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난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내가 살 길을 먼저 찾아야 될까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부터 들까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죽이려면 죽여 하고 죽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탄압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거기에 반항하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고요. 수많은 다른 문화권에 전파될 때 초기에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서 죽어가는 둘째 줄에 있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도 들겠죠. 근데 누구도 나 기독교인 아니야, 교회 안 다녀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겠다, 나는 죽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다음 생각은 뭐가 들까요? 우리에게 내 생명은 포기했다면 그 다음은요, 가족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녀들은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을 상황이 뻔히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행동이든 해서 대처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대적해서 싸우는 거였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화조약을 맺어서 살 길을 도모해보자.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 가족을 생각하고 왜 자녀들을 생각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저버릴 수 없어서 내 생명은 포기한다고 해도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게 먼저 떠오를 거라고요. 역사 얘기를 또 해보면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배우고 감정을 거기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어요. 가까이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이 있고요. 좀 더 지나서 과거로 가면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식민 지배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독립해야 된다 하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라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했죠. 그들은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독립한 자주 독립국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유관순 열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본을 향해서 우리는 자주민족이다, 너희 침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은 이미 독립국의 국민으로 살았던 것으로 저는 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참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족과 자녀들을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죽음의 운명 앞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자손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 방법이 달랐는데 목적은 같았는데 결과는 방법이 달랐기에 달라졌어요. 어떤 무리들은 죽어갔고 어떤 무리들은 살아남았죠. 속였다고 했죠.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게요. 3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멸망됐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꾀를 내서 지금부터 뭘 준비했는지를 얘기해요. 사신의 모양을 꾸몄는데 헤어진 전대는 뭐 돈가방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짐을 갖고 있는 가방들, 이런 것들을 헤어진 것, 낡고 달아빠진 것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는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식량인데 가죽에 그때는 담았어요. 근데 이게 새 거가 아니라 낡고 찢어져서 기운 자국이 있는 그런 것들로 준비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있어서 새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낡은 것들을 막 준비한 거예요. 왜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음식으로 빵을 준비했는데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했어요.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사신의 복장을 하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났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린 멀리서 왔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가나안 족속인데 우린 멀리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들과 평화조약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맺으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들 이 가까운 가나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요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린 멀리서 와서 이렇게 옷이나 신발들이 다 닳았고 가죽 부대도 이렇게 다 닳았고 빵도 우리가 나올 때는 따뜻한 그런 빵이었는데 지금은 다 말라서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해 온 거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교묘하게 준비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친 다음 요 시점에 나타난 것이 조금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색을 볼 때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나라와 나라끼리 평화조약을 맺고 그럴 때는 이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죠. 조약의 내용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우리 이스라엘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입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리고 침략을 받을 때는 도와주기로 한다. 이런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네. 가다가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향에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 가서 따집니다. 당신들 왜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들은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종입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였으니 그러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거짓말했으니까 그냥 다 확 죽여버렸을까요? 아니면 살려두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잖아요. 살려뒀어요. 왜요? 불쌍해서? 봐주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맺은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라 그것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줬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우리 일에 허드렛 일들을 맡아서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점을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같다. 어떤 점을 얘기할 것 같으세요? 주보에 있는 요약을 한번 보세요. 뭐가 같아요? 부끄럽다는 점과 은혜로 살았다는 점. 뭐가 부끄러울까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게 확실해요. 거짓말로 살 길을 구했고 정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음대로 하시라고 납작 엎드렸죠. 비굴했어요. 비겁은 아니고 비굴했어요. 비굴했더니 살았어요. 좀 부끄럽죠. 우리는 뭐가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웬만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알고 얘기하는 건가? 제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죄 짓고 잘못하면 아무도 몰라도 아는 사람이 딱 둘 있어요. 나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요. 첫 번째는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러운 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죄의 속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부끄럽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려주셨으니까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워요. 그런 점에서 같고요. 두 번째, 은혜로 살았다는 점이 또 같아요.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보다 더 크기에 부끄럽지만 구원받는 거죠.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덕분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넓은 마음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 덕분에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삶도 은혜로 사는 거 마찬가지 아닐까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내가 지혜로워서 세상 모든 이야기와 종교들 가운데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위해서 나 믿음 가져야지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마음이든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신 거, 그게 은혜로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살았고 은혜로 산 다음에 어떻게 살았죠? 그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허락해준 은혜의 범위 안에서 허드렛 일 해가면서 종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한 우리는, 나는 이제부터 그렇다면은 뭐예요? 두 가지. 부끄럽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결론이자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답을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꼭 집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늘 떠넘기듯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만 드리기로 합니다. 부끄러운 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추상적인 얘기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힌트가 될 만한 말씀 한 군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로, 생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내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